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내가 맞추는 자가 그 일이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내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하노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설교 61번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장 43절에서 50절 말씀을 붙잡고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이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응답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그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주목하여 우리에게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는가? 자, 첫 번째,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들은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 곁에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4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그가 말씀하실 때에 급하게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많은 무리들을 함께 데리고 찾아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재판을 시작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기로 소문난 사람들, 성경하면 정말 능통한 사람들, 그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 이렇게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던, 성전에 살았던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유다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검과 몽치, 나무 몽둥이를 말하는데요. 검과 몽둥이 따위를 들고 함께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 곁으로 모이기를 힘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잡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단단히 끌고 가기 위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이토록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들이었습니다. 40절 4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제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우리는 이 예수님을 파는 자가 유다지, 유다야, 가룟 유다야, 그렇게 결론을 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이 마가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파는 자를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에서 가룟 유다라고 밝혔으니까 뭐 굳이 쓸 필요가 있겠느냐, 생략했겠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마가가 예수를 잡아 넘기는 그 순간 예수님 곁에 파는 자를 유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마가가 더 큰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라는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했지만 유다라는 이름은 그 민족과 나라를 뜻하는 이름 아니었습니까? 유다 왕국, 유대 민족, 그 이름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하자면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은 뭐 조선, 고구려, 대한민국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12명의 대표 중에 유다라는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 이 유대의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대표성을 가진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4절을 자세히 보면 마가가 가룟 유다라고 밝히지 않고 예수를 파는 자라고 기록한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누구랑 왔습니까?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서 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군호를 짰다. 군호는요, 군대에서 쓰는 암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유다는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유다뿐만 아니라 이 유다 민족 전체가, 유대 나라 전체가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이 유대 민족,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마치 군대처럼 예수님 곁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 팔아 넘기기 위해서. 토스칼이라는 사람이 쓴 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토스칼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 성경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묵상과 고민을 끝에 이 유다의 심정을 그린 이 소설책이 유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시작 글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한때는 좋은 이름, 강한 이름이었다. 우리 민족의 이름이었다. 유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두렵다. 스올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아쉬움과 후회만 영원히 곱씹을 뿐임을 알기 때문이다. 다시 어두운 빛, 누군가 온다. 사내가 내게 온다. 바로 나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민족을 상징했던 유다,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했던 그 유다라는 이름이 이제는 스올에서 찬양하지 않고 아쉬움과 후회만 영혼을 곱씹을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였냐고 이 저자는 말하기 원했냐면 바로 나였다. 자, 예수를 파는 자, 지금 유다 혼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다 민족 전체가 군대를 짜서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입맞추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입맞추는 것은요, 존경을 뜻하기도 하고요,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향해 랍비어, 선생님이여 라고 외치면서 무릎을 꿇고 입맞출 때는요, 당신은 나의 스승이고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가르친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입맞춤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다의 입맞춤, 유대 민족의 입맞춤, 유다라는 나라의 전체의 입맞춤은 분명한 거짓의 입맞춤이었다는 겁니다. 유대 민족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따를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를 팔기 위해서라면 거짓 입맞춤으로도 예수님 곁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 유다, 가룟 유다는요, 그리고 차라리 유대 민족들은요, 우리보다 낫다 싶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예수를 팔기 위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요, 선생님 정도로 불렀다는 겁니다. 뭐 부처나 공자나 이런 선생님 정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입맞추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주님도 아니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면서도, 그렇게 입맞추면서도 우리는 예수님 얼마나 많이 팔아먹고 삽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 주변의 유다, 그 유대 민족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군대가 되어 거짓 입맞춤을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 팔아먹기 위해서. 자, 세 번째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등장했던 이전의 사람들과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아, 이들은 예수님 잡아가기 위해서는 아니었구나. 끌고 가기 위해서는 아니었구나. 아, 이들은 거짓 입맞춤으로 예수님 파는 사람들은 아니었구나. 좀 괜찮은 무리들이 등장해 보입니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느니라. 예수님 곁에 예수님 끌고 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데 끌고 가서 마음대로 할 거야. 아, 예수님 거짓 입맞춤을 해서 예수님 팔아먹고 내가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다며 마치 얼핏 보기엔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아, 예수님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 지키려고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아, 베드로였을 거야, 아, 이 귀가 잘린 사람을 말고라는 사람일 거야 알고 있지만, 마가는요 이번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잡아 끌고 가는 사람들 중에, 또 예수를 팔아버리는 사람들 중에 칼을 빼어 끝까지 싸우며 저항하며 피를 보는 사람들도 예수님 곁에 있었다. 그 사실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무엇을 잘랐습니까? 귀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왜 귀를 잘랐을까요? 예수님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 군대에 대장되는 그 종들 머리라도 자르면 속 시원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상하기 긴박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칼 자르는 게 서툴러서 빗 맞아서 뭐 귀를 잘못해서 귀를 잘랐겠습니까? 여러분, 왜 귀를 잘랐을까? 그 당시에는요, 종을 표시할 때는요, 귀에 구멍을 냅니다. 귀에 구멍을 뚫어서 나는 누군가의 종이다 라고 표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를 잘라낸다는 것은요, 너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라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특히 대제사장들은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 안에 영적인 내적인 면도 하나님한테서 거룩하게 깨끗함을 받아야 됐지만, 겉모습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흠없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과 함께 종이 되어서 함께 섬기는 제사장들과 종들도, 이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어야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잘라버린 것은요, 상당히 의도적인, 상당히 노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너 이제 이전에 했던 삶 못 해먹고 살게 할 거야. 그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 귀를 잘랐다는 거는요, 노골적으로 이 사람의 심정은요, 나의 예수님 빼앗아만 가봐라, 나의 예수님 끌고만 가봐라, 너 대제사장의 종이지 더 이상 종노릇 못하게 해버릴 거야. 너의 과거도, 너의 오늘도, 너의 미래도, 너의 모든 인생 내가 다 칼로 베어 짓밟아 버릴 거야. 이런 끔찍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어 한 사람의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아 버린 그 인생을, 그 모습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까?
요즘에 교회에 참 모이기 힘든 때입니다. 특히 홀로 교회를 다니는 남편들이나 아내분들, 자녀들,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아내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남편분들이 걱정이 참 많을 때입니다. 저도 특별히 몇몇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합니까? 남편이 걱정이 많아요.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아유, 당연하지요. 그럴 때입니다.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지요. 이럴 때 싸우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세요.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모이지 못한 아쉬움 가지고 집에서 예배해 주세요. 집에서 기도해 주세요. 꼭 방송 그때 못 보더라도 나중에 봐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아내들이, 엄마들이 일어나서 남편이 예배 못 가게 해, 그래서 칼을 빼어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겠습니까? 아내들이 갑자기 칼을 빼어들어서 막 무언가 빼면서 나 예배 못 가게 하면 당신의 전부인 뭐 자동차 다 부셔버릴 거예요. 뭐 당신이 아끼던 골프채 다 갖다 버릴 거예요. 뭐 당신이 아끼던 뭐 난초 다 뽑아버리겠어요. 예수님이 너 너무 잘했다. 나 지키겠다는 너의 마음 너무 좋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칼을 빼어 한 사람의 인생 얼마든지 다 베어버리겠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3절까지는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26절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여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너 칼 집어넣어라. 너 칼로 쓰다가 너 칼로 망한다. 나도 칼로 나를 끌고 가고 나를 파는 자들, 나를 조롱하는 자들 다 얼마든지 베어버릴 수 있지만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날에 예수님 곁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 두 번째, 예수님을 팔아버리기 위해서 거짓 입맞춤을 하는 민족과 나라. 세 번째, 예수님 안 뺏길 거야, 예수님 지킬 거야, 칼을 빼내어 누군가의 인생을 베어버리고 짓밟은 사람들만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리도 아니죠. 이런 전쟁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성경 속에는 왜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평생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내신 그리스도 기다리고 평생 성전에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예수님 곁에 머물렀는데 왜 성경 속에 예수님 곁에는 이런 난리도 아닌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예수님 끌고 가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팔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니라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주여 부르짖으며 그를 팔아먹기 위해서 군대처럼 모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목숨 같은 예수, 내가 지키고 싶은 예수 빼앗긴다면 빼앗으려는 그 사람 칼로 다 베어 그 인생 짓밟을 거야 라고 싸움에 혈안된 사람들만 우리 예수님 곁에 모여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칼을 휘우며 상처만 주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요, 세상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 남자 성도가 요즘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지인들이 모인 그 식사 자리에서 모두가 교회에 막 욕을 하니까 화가 나서 교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달라요 했다가 분위기가 엄청 살벌해지셨대요. 한 목사님이 매일 타고 그 자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매일 인사했던 한 꼬마애가 있어서 반갑게 인사하려고 했더니 그 꼬마애가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쓰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래요.
여러분, 세상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교회와 성도들, 세상이 힘들고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교회와 성도들, 아무리 박해받고 아무리 조롱받고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끝까지 사랑해냈던 교회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는 다르지, 목사님들은 다르지, 성도님들은 다르지라고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그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어디 가고 어느새 예수님 곁에 자신의 이익과 만족과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예수님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예수님 팔기 위해서 입 맞추고, 우리가 믿는 예수 누구라도 건들면 칼을 빼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이런 사람들만 남겨진 것 같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이 사람들 중심에 서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답을 찾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다 그런 거야 라고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아니라고, 어떻게 우린 다르다고 증명해낼 수 있을까?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난리통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였어요. 성경을 이루고 싶다. 모두가 예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팔려고 거짓 입맞춤을 합니다. 모두가 예수를 지킨다고 칼로 싸우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서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아무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고하면 12군단이라도 불러서 다 싸울 수 있으셨는데도 예수님이 아무 저항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잡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박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롱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이루고자 함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끌고 갈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거짓 입맞춤을 할지라도, 여기가 싸우고 전쟁터가 피가 흘리는 그런 싸움이 시작될지라도 그 속에서 잠잠히 저항하지 않고 예수님이 잡혀주신 이유는 하나, 말씀 이루고 싶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 이루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이 난리통에서도 그 중심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성경을 이루려고 함이라. 여기서 이루려고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폴렐로라는 이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완성하다, 이루다 라는 뜻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 평생 텅텅 비어있던 웅덩이에 무언가 가득 채워 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비어있는 것에 가득 차게 하다, 꽉 채우다, 그래서 웅덩이를 평평하게 하다, 그런 의미의 이루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고 잡히셔서 성경을 이루시겠다는 의미는, 나는 아무리 세상이 난리가 나도 아무리 싸우려도 나는 내일만 하면 돼, 이런 방관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 주변에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쳐도 언제나 비어있는 저 웅덩이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 곁에 모여져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아 예수 끌고 가고 예수를 팔아넘기고 예수 지킨다고 그렇게 평생을 텅텅 비어있는 것에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에게 그 비어있는 마음 안에 이제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겁니까? 말씀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예수님 주변에 텅텅 비어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싸우고 다투는 그들 가운데 말씀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잠히 저항하지 않고 잡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 하나에 만족하시며 죽으심을 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겟셋마네에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 아닙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쥐어 짜내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 성경을 비어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땅에, 이 열방에 채워주시기 위해서라면 예수님 이 전쟁터에서도 잡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끌고 가고 팔아버리고 예수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내 무언가 채우기 위한 사람들, 그렇게 텅텅 비어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50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관심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고자 하니까 도망가지 않으셨지만, 성경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예수님 곁에 모인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들며 다른 사람들과 싸웠던 제자들 다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끌려가 있던 사람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팔아먹기 위해서 모였던 유다와 유대 민족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어있는 내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비어있는 내 마음에 돈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것으로, 내 만족으로 채우고자 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곁을 다 도망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우려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데, 가정에서도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여러분의 비어있는 웅덩이 같은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기 위해서, 무엇으로 속 시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기뻐하며 분노하며 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려고 합니까? 성경은 많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는 약속,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도 결국 다 도망치고 버리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끌고 다니고, 예수님 팔기 위해서 거짓 입맞춤하고, 예수님 지킨답시고 싸우고 다투고 다른 사람이 짓밟고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한 성도님이 괴로워하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조롱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괴롭고 분노가 가득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탓해봐도, 정부를 탓해봐도, 그 누구를 탓해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성경을 이루고자 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이루신 성경의 약속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구원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되어 살게 하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걸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데리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예수님께 거짓 입맞춤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 짓밟는 우리 모습 때문이지 그 누구 때문도 아니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성경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지성적일지라도, 아무리 도덕적일지라도 복음을 떠난 것은 다 거짓이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인터넷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카톡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안에 있는 소식이 아무리 지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옳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채워진 적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평안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곁에 혼란스럽다가 아유 우리를 예수님 곁에서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까?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죄는 우리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더욱더 해야 될 일은요, 사실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성경을 이루는 일과 상관없던 우리, 성경은 이루는 일과 상관없었던 우리, 그리고 다 도망쳤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를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가 왜 모이는지 알면서도 그 모임을 허용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예수님 여기저기 내가 원하는 곳에 다 끌고 가기 위해서도 그토록 한국교회가 모이기에 힘썼는데도 예수님이 그래 너희 모여봐라 라고 허용해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짖으면서도, 거짓 입맞춤을 하면서도, 예수님 먹고 살기 위해 다 팔아버리면서도 그래 봐라 라고 허용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칼로 여러 사람들 인생들을 다 베어버리면서 상처 주면서도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허용해 주셨던 예수님의 정말 깊은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 거짓 입맞춤에 자신의 볼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오직 우리에게 성경을 채워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도 허용하셨고, 예수를 파는 일도 허용하셨고, 누군가의 상처를 다 허용하셨습니다. 그래도 다 모여서 이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그들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경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께 주님이라 부르며 입맞춤을 합니까?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는 커다란 웅덩이와 같은 이 마음에 무엇을 채우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도 성경을 이루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도 제 마음속에 성경을 채우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처럼 잠잠히 죽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헌금을 봉헌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찬양하리라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주 이름 찬양, 예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창왕 나올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 거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 팔아버리기 위해서 주님이라 거짓 입맞춤했던 거 다 알면서도, 예수님 지킨다고 칼로 다른 사람 인생 베어버리고 짓밟았던 거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 곁에 머물게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이 곁에 모였다가 다 버리고 도망간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채워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저항하지도 싸우지도 아니하시고 죽음을 택하시고 그 죽음에서 승리하는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왜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왜 입맞췄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왜 싸우고 왜 지키려고 애썼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그릇된 마음들 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고백하오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텅텅 비어버린 이 웅덩이 같은 내 마음속에 성경을 이루려고 합니다. 성경을 채우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 싶습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채워놓고 싶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는 그 약속에 이 비어버린 마음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도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에 언제나 허기지고 비어버린 내 마음 가운데 주여 가득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설계하겠습니다.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조롱당해도 박해받아도 억울하고 아버지 정말 마음이 찢어질지라도 예수님처럼 나의 죽음을 고백하며 나도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모든 더 처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봉헌하여 드린 예물들이 아버지 주님께 값없이 드리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입맞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예수님을 버렸던 그날을 회개하며 드리는 감사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들을 채우는 일에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하여 값없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마음에 성경을 채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더 처치교회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